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떠나 수도원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빠진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삶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실인이란 세상의 욕망과 가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드리기를 서원한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나실인이 되겠다는 서원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성령 안에서의 결심과 결단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나실인 중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명령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라 땅에서 살고 있던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으며 그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기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생명이 끝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쳐지게 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도록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주의 사자로부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실인으로 바쳐진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서원하여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경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서원을 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이 되었든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탁월하고 유일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시는 근원이신 분입니다. 인재로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절제와 자기가 중심이 된 세상에 속된 것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과 수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불쌍하게 된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쾌락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도 않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않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최선의 삶을 다합니다. 회중들은 주의 성령이 채워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채워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주는 쾌락은 불쾌한 더러움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의 눈에는 바람에 눕는 풀잎 하나에도 작은 산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에서도 깊은 감사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독주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모든 술을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잉태되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시린으로 살아간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독주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즐기는 맥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술을 탐하고 취하는 삶에서 구별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지 명령은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유혹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감각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충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나치게 술을 탐닉하다 보면 육체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너무 즐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로 만들어진 식초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의 초는 빵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양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조차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포도즙은 포도를 짓이겨서 만든 것이고요. 포도주는 부유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즐겨 먹던 간식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자신의 육체를 위한 쾌락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포도와 관련된 먹거리를 우상 숭배와 음란한 쾌락을 즐기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금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에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서나 음란을 행하는 육체적인 쾌락의 삶에서 떠나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의 희락의 기쁨을 삼고 평강과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날 동안에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새 언약을 이루도록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서약을 행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 미리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묵상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편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하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예언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것과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이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주받은 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실인으로 구별된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포도주를 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새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마시는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가운데서 성취될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나실인은 그들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사 삼손의 신과 능력은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나실인이 되었다는 증표였습니다. 나실인의 보존된 긴 머리는 성별된 자라는 분명한 표식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긴 머리는 대제사장이 쓰게 된 금관과 같았고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성별된 제사장같이 존귀하고 구별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칼을 대지 않은 머리를 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부패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는 일에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단지 세상과 분리되는 표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명상에 이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육체적인 삶을 멀리하겠다는 결심도 아니었고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길렀던 긴 머리는 하나님의 신과 탁월한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긴 머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징표입니다. 나실인의 긴 머리는 자신의 인격과 힘을 다하여 자신을 들여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증표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봉사를 위하여 쓴 하나의 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성과 사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쳐진 나시린은 죽은 시체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첫사람은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은 죄와 부패와의 접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족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나시린들은 제사장들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제사장들처럼 다른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빈틈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의 어머니도 수태한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을 일체 먹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오늘날 적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핑계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풍습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나시린들은 세상에 속한 기쁨을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섬길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예수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나시린으로 선별되거나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 죄와 단절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죽음의 일에 접촉한 사람은 머리를 밀어서 부패와 접촉한 오염에서 자신을 청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한 것은 이러한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그 나시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죽게 된 어떤 새나 동물이 그의 몸을 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한 나시린을
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고의적인 행동으로 모든 죽은 것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머리를 밀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와 예식보다 내면의 동기와 의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성별된 사람의 머리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죠. 성별된 헌신으로 길렀던 머리카락이지만 죽음의 일과 접촉한 죄로 오염됐을 때는 그 머리를 완전히 밀어야만 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인 관과 기름 부음이 그 머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를 미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표시였죠. 우리는 여기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머리를 미는 행위는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숨어있는 죄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개 가운데 그것을 단절하고 새 마음과 새 영혼을 받은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체에 접촉한 나시린은 율법에 정한 것처럼 7일간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휴식을 상징하라는 숫자로 배우게 됩니다. 그 7일이라는 완전함과 휴식을 상징하는 그 사이에 죄로 오염된 나시린은 모든 헌신을 중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살핀 사람만이 속죄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간을 완전히 채운 후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상징하는 8일째에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위한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을 바라는 나시린은 가난한 자의 예물이었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단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나시린이 되겠다고 다시 서원한 사람은 회막문 성막 앞에 와서 제사장을 통한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용서와 회복을 비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회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나시린은 정결하게 된 첫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그 나머지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는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의 회복을 원할 때는 이와 같은 2종류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 우리는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지난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는 번제물을 소원하는 표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형상에 이르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지난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회개로, 앞으로 있게 될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는 소망을 푸는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시린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하여 고의성이 없고 우연히 저지르게 된 죄와 허물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고의적으로 범했던 죄악처럼 회개 가운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을 살아가는 우리는 외면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결을 더욱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성화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죄와 허물이나 세상에 속한 어둠을 접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기간을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나시린은 헌신에 대한 기간을 새로 정하고 서원을 다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다시 구별되어 정상적인 헌신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죄악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죄를 단절하고 새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대하게 대접하는 아버지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표로서 드리는 제물은 속건제물이었습니다. 속건제물은 시체로 인하여 얻게 된 부정의 상태에서 그 이전의 성결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연한 잘못이나 실수로 범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속건제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죄제물이시면서 속건제물이셨던 것이죠.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제사장들만이 가지고 행하는 성소의 직무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한 서원을 통하여 특정 기간 동안에만
자발적으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목적은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인간의 관계를 초월하기까지 온전히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을 온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나시린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표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새롭게 된 저와 회중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각성을 일으키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추구해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나이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